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 403면에 있는 말씀, 함께 룻기 말씀 먼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함께 있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한 장 더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말씀 18절에서 21절까지도 함께 교독해서 나누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미국에서는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70% 가까이 이르게 되면서 코로나 사태가 많이 안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참 다행스럽고 감사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심각할 때는 이 오레곤주만 하더라도 하루 확진자가 2,000명이 넘었습니다. 가장 확진자가 많았을 때가 지난 12월 4일이었는데요. 하루 확진자 숫자가 2,147명이었습니다. 가장 최고 기록이었죠. 하지만 계속 확진자의 숫자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 하루에 확진되는 사람들의 숫자가 172명입니다. 코로나 감염될 확률이 이전보다 10배는 더 낮아진 것입니다. 아직 델타 바이러스로 인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긴장감이 아직까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더라도 실제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는 치명률은 훨씬 더 낮아졌습니다. 오레곤 전체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전체 인구가 427만 명입니다. 요즘 이사를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요.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숫자가 하루에 평균 2명 내지 3명입니다. 이것은 일반 독감으로 사망하는 숫자보다 더욱더 적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에는 두 차례 완전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의 숫자가 퍼센티지로 봤을 때 11%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국하고는 상황이 다르게 확산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한국에는 있는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의학 전문가들은 우리 미국이나 영국, 이스라엘과 같이 접종률이 60% 이상 넘어간 그런 나라들은 상황이 다르다고 말을 합니다. 약간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오름세가 있을 수 있지만 이제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이 코로나가 감기처럼 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코로나에 감염되고 있는 미국인들의 99.7%는 아직까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코로나 감염이 되더라도 심각성에 대하여 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도 주일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오고 있는데 제일 먼저 자녀들을 보낸 가족들을 보게 되면 다 아버지 어머니가 의료계에 종사하는 의사 간호사들입니다. 이걸 보더라도 지금 얼마나 감사하게도 이 코로나 사태가 안정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과학적인 수치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특별한 건강상의 이유 없이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또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접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통계를 기초로 해서 50개 중에서 가장 철저하게 그동안 봉쇄 조치를 실시해 왔던 케이 브라운 주지사는요. 열흘 전에 오레곤주의 전역에
마스크 착용을 자율화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비즈니스 업계와 공공기관에서 이 봉쇄 조치를 해제했죠. 지금 일상으로 돌아가는 속도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이 미국은 가속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매우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단순히 과거로 회귀해서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그냥 카피하고 복사해 놓고 다시 그때로 회귀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사회에서도 뉴 노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과거 그대로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뼈아프게 얻게 된 교훈이 너무 아깝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번 팬데믹을 통해서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는 그냥 과거를 유지하는 차원이 아니라 반드시 변화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든 생각이든 라이프 스타일이든 우리는 그것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서바이벌을 넘어서 우리가 리바이벌을 해야 될 때입니다. 이럴 때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긴 터널은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 낭비가 되지 않는 놀라운 기회요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 맥주절은 특별히 농경 사회에 있어서 지난 반년 동안 지은 농작물들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은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가 찬송했듯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정신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거예요. 지난 우리가 반년을 돌아보게 되면 아직까지 코로나에 대한 긴장감이 남아 있지만 정말 앞에 보이지 않았던 우리의 앞길이 그 희미하던 앞길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맥주 감사절이 지난 반년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앞으로의 반년을 하나님께 맡기는 절기라면 그 중간 반환점을 한번 우리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사건으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코로나의 시간들을 이제는 지나오고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이제 희미하기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종착지에 점점 가까워 와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런 새 시대를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될까요? 바로 이번 맥주 감사절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실 이 코로나 이후의 새 시대를 내가 또 나의 가족이 나의 자녀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 방법을 함께 배워보기로 원합니다. 그 답을 오늘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배워보기로 원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 룻기는 새 출발을 시작한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룻기의 주인공이 나오미, 룻, 보아스 이와 같은 사람들일 수 있지만 이와 같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다 새 출발을 시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참 출발을 잘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미래가 얼마나 밝아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새 출발을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성도가 새 출발을 잘하기 위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멋진 출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떠나와야 되는가?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결별해야 되는가? 이것을 먼저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를 지금 올가매고 있는 그 덫이 무엇인지 이 문제를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표가 더욱더 선명해집니다. 그럼으로써 그 목표에 도달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떠나고 벗어나고 싶은 삶의 올가미 같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이 올가미가
정말 과거에 나를 너무나 힘들게 했던 지금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픈 추억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와 같은 떠나고 싶은 문제가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 암, 또 스트로크, 그리고 교통사고 후유증과 같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매달 나의 어카운트를 거의 바닥나게 만드는 빚 독촉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꿈에서도 나를 힘들게 하는 이혼에 대한 경험, 그리고 감당할 수 없었던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언행으로 인한 깊은 상처인 분들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원하지 않는 해고를 당했거나 혹은 공부를 끝까지 마치지 못한 아쉬움이나 실패감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끊임없이 나를 절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고 수치스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게 만드는 과거로 자꾸 나를 끌어가고 있는 바로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도는 문제로부터 벗어나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나를 이렇게 붙들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기가 없어서 문제를 문제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 탓을 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모두 다 부모님 탓이야. 이렇게 남 탓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또 운명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도 있죠. 계속 안 되는 게 나의 인생이야. 난 여자로 태어났잖아. 나는 이미 배울 기회를 놓쳐버렸잖아. 나는 자녀와 부모에게 그렇게 못쓸 짓을 이미 해버렸잖아. 나는 절대 나의 잘못과 실수와 실패를 용서받을 수 없어. 나는 만회할 수 없어. 이렇게 비관주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정말 지금 문제를 문제로 정확하게 보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직시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그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지 이제 그 문제로부터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보는 것만으로만 끝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큰 좌절감과 죄책감에 빠져들 뿐입니다. 그 문제를 본 다음에는요, 반드시 그 문제를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그분이 우리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룻기에는 룻과 나오미 두 사람의 인생을 보았을 때 정말 절대 그들은 헤쳐나오지 못할 것과 같은 끔찍한 사건에 직면하게 되었죠. 이 둘은 아시다시피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입니다. 둘은 서로 출생지가 다르죠. 나오미는 원래 유대 땅 베들레헴 사람이었고, 그리고 룻은 모압 여인, 바로 그의 출생지는 이방 땅 모압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데 지금 나오미가 이 모압 땅에 오게 되었습니까? 베들레헴에서 그들이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큰 흉년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아메리칸 드림과 같은 모압 드림을 가지고 내가 정말 이 어려운 과거를 이제는 다 청산하고 내가 정말 멋진 성공의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민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아들은요, 사춘기를 지나고 청년을 지나면서 모압의 두 여인과 결혼하게 되죠. 바로 그 여인이 룻, 그리고 또 하나가 오르바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낯선 땅에서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한순간에 이 집에 있는 모든 여인 세 명이 과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어려운 일입니까? 이때 나오미는 자기의 현실의 문제를 정확하게 인정했습니다. 바로 자기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이 죽은 사실뿐만 아니라 그 이유도 정확히 분석해냈죠. 바로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그동안 멀어진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내가 나의 고향 땅 모압 신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바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 나오미는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한 본성에 집중하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그녀가 집중하게 됩니다. 이것을 룻기 1장 20절부터 21절까지를 보게 되면 알 수 있어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시니라. 나오미는 여기서 자기를 나오미,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 바로 쓴 인생이라고 불러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만큼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인생이 이렇게 쓴 잔이었는데도요, 그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대화에서 이것을 알 수 있죠. 성경의 원어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샤다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엘샤다이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 이 말을 바로 룻기에서 나오미도 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제일 먼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오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을 보게 되면 99세가 된 100세를 한 살 남겨놓고 있는 바로 그 고령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들을 낳기에 너무나 늙어버렸지만 사실 그의 아내였던 사라는 더 가망이 없었죠. 하지만 하나님이 다른 여인이 아니라 바로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리라 너에게 혈육의 아들 친자를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해석해내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라고 했죠. 아브라함은요 100살 나이가 되어서 이제 그 몸에 기력이 다 빠졌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라는 이미 생리가 멈춘 지가 몇십 년은 됐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라의 나이는 약 80대였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기 보게 되면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100살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줄 것이라고 했는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그 약속을 확실하게 믿었다라고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 그리고 또 만나고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아브람과 같이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모든 힘과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는데도 안 될 때 바로 그때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사방이 다 막혔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붙들 것이라고는 사방을 찾아봐도 지푸라기 하나 없을 때 바로 그때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가 아닙니까? 이 사실은 성경의 66권이 설명해 줍니다. 성경 66권을 보게 되면요. 전능자 샤다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전체 이 66권 신구약을 통틀어서 48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한 성경에서 무려 이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용어가 3분의 2가 한 성경에 다 모여져 있어요. 거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욥기입니다. 이 욥기에 전능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31번 등장합니다. 성경 전체가 48회인데 바로 이 욥기 한 권 안에서 31회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욥기가 어떤 성경입니까? 그 안에 어떤 이야기가 있죠? 가장 열악하고 가장 가망 없는 한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잖아요. 욥을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 플로리다 마이애미에도 콘도가 붕괴되어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죠. 그런데 욥도 이 건물이 무너지는 바람에 10명의 자녀가 한 번에 다 압사당해 죽었습니다. 또한 모든 재산이 다 사라져 버렸죠. 자기 몸에는 막 병이 나고 그렇게 믿었던 아내도 자기를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욥은요, 그의 삶이 누구보다 어려웠기 때문에 누구도 만나보지 못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죠. 회복되는 수준을 넘어서 이전보다 더욱더 좋은 상태로 하나님께서 다 되돌려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가장 어두울 때, 빛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 밤하늘의 별은 더욱더 밝게 빛나듯이 영광스럽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은 더욱더 크게 우리의 삶 속에 비춰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금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만 되는 바로 그 영역이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에 멈추지 마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의 주님,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맡길 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는 완전히 회복되고 해결될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성도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반드시 과거를 정리해야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커피의 종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라떼인데 라떼, 예, 라텐 마리아라고 하는 바로 그 커피라고 합니다. 웃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라텐 마리아라고 하면서 항상 과거에 성공에만 묶여 있으면요, 그 인생, 그 집, 그 교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반대로 실패의 실수에 묶여 있어도요, 우리가 새 출발을 시원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룻기를 보면서 과거와 우리는 이별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오미와 룻, 이 모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얼마나 과감하게 새로운 도전을 시행합니까? 사실 모압 땅에 섰을 때는요, 의식주가 안정된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남편들이 나가서 벌어 가지고 오는 것으로 이 세 여인은 생활을 했어요. 하지만 남편들이 다 죽은 다음에 낯선 땅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 모녀는 더 이상 과거를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새로운 환경에 맞게 완전히 바꾸는 것이죠. 새 삶을 시작하고 적응하는 데 있어서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능동적이고 진취적인지 모릅니다. 어, 제가 90년도 중반에요, 한국에 IMF가 터졌을 때, 그때 대기업의 부장으로 있다가 해고를 당한 한 집사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집사님이요, 성남 모란시장에서 리어커를 끌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분께, 집사님, 좀 괜찮으세요? 걱정스러워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분이 했던 이야기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괜찮다 마다요 목사님. 저는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 말이 멋있게 들리던지.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룻과 나오미의 정신이 딱 이 정신인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지금 '내가 나의 시모를 위해서는 나의 며느리를 위해서는 뭐든지 한다.' 이런 결심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룻기 2장 2 절을 보세요. 이 말이 나와 있습니다. 룻이 말합니다. "원하건대 어머니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은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보겠다는 거예요. 룻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가보겠다는 거예요. 룻은 해보지 않은 일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 일 해보겠다는 거예요. 또한 시몬은 어떻습니까? 그런 룻을 말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따라 갈지어다 축복하면서 떠나 보내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정말 대나무도요. 3m, 4m 그 높은 그 줄기가 어떻게 이것이 올라갑니까? 마디마디가 있는 거잖아요. 과거를 매듭짓고 때로 그 힘을 가지고 또 쭉 올리니까 이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나의 실패, 나의 성공 다 믿음으로 묶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또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새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과거의 업적이나 과거의 학력이나 성공이나 실패에 더 이상 나의 체면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과거를 믿음으로 매듭짓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이사야서 43장 18, 19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꼭 취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제 끝난 것처럼 포기해야 될 것 같은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더 이상 걸어갈 수 없을 것 같은 목마른 사막에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강을 터트려 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지난 과거를 정리하시고 그분과 함께 내일의 희망을 향해서 진군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하면 반드시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바로 나오미와 룻이 서로 대화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룻은 새 삶을 시작하는데 지극히 작은 일로 새 일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삭 줍기였습니다. 이삭이 그 한 톨 한 톨이 얼마나 작습니까? 예, 그냥 우리가 대충 보면 보이지도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작아 보이는 룻의 이삭 줍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까? 이삭을 줍기 위해서 룻이 우연히 밭으로 나갔는데 바로 하필이면 마침 그 밭이 앞으로 자기를 책임져 주게 될 남편이었던 바로 이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 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항상 우리의 인생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성도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일수록 가장 작은 일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할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인 바로 그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가장 작은 양식 아닙니까? 바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하나님께서 이 작은 양식을 감사하면서 예수님께 드린 바로 그 작은 소년을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 거대한 고인
거인 골리앗이 어떻게 쓰러졌습니까? 바로 그것은 지극히 작은 목동이었던 다윗이 던진 작은 돌에 맞아 바로 그가 즉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켜 버린 이 돌팔매 전술을요. 가장 작은 일에 충성하다가 습득하게 되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기 전 사울왕과 나눈 대화에서 우리가 이것을 목격할 수 있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곱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세의 8명의 아들 중에서 막내 가장 작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요, 이 아들에게 가장 작은 일, 보이지 않는 일을 맡기는 것이죠. 바로 목자로 양떼를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목동들과 달랐어요. 어떤 점이 달랐는가? 가장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목동들은 작은 양을 잃어버리면 상관도 안 하는데 그 작은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싸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목동이었습니다. 사람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맹수들로부터 이 작은 새끼를 건지는데 자기의 목숨을 걸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지극히 작고 미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명을 던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목자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니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목자였을 때 지극히 작은 일에 그가 충성하면서 배웠던 그 돌팔매질 그 기술을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 민족의 대적 바로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일에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묻지 마세요. 지금 이 시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준 가장 작은 일, 가장 작은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고 그 사람을 나의 마음을 다하여 섬기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미래의 약속의 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 성도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희망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희망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루카 나오미는요, 참된 소망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회복되는 차원을 넘어서 전보다 훨씬 더 좋은 미래가 열리게 되었죠. 룻기 4장 13절과 15절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미를 축복한 거예요. 나오미와 룻이 고향에 돌아왔을 때만 해도 희망이 진짜 한 가닥도 없었습니다. 모함 여인 룻은요, 정말 인종차별이 이렇게 극심한 유대 사회에서 재혼할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삭 줍는 그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묵묵히 걸어갔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죠? 어떻게 됩니까? 결혼이 불가능한 여인이었는데 결혼했을 뿐만 아니라 아들을 낳습니까? 아들을 낳습니다. 이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바로 오벳이라는 아들인데 이 아들은 장차 다윗 왕의 친할아버지입니다. 얼마나 굉장한 일입니까?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바로 다윗이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바로 하나님께만 희망을 걸고 묵묵히 걸어온 바로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조상으로 편입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여인에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더구나 이방 여인에게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면 이렇게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약속해 주셨어요. 어디에 나옵니까? 시편 42편 11절입니다. 이 말씀 잘 보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영원히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자,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타나 도우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서 40장 41절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직 여호와께만 소망을 두는 자,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달 전인 지난 6월 8일 MBC 방송의 인기 프로그램인 어메리카 갓 탤런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골든 버저가 울렸죠. 그 주인공은 올해 30대 된 바로 제인 마크 잽스키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어, 이분은요 동부의 리버티 컬리지를 나왔어요. 예, 리버티 대학을 나온 아주 신앙이 깊은 믿음이 좋은 자매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든 버저라는 것은요 실력만 월등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심사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방청객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그런 감동을 주어야지만 얻을 수 있는 특권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신인 가수들이 꼭 받고 싶은 꿈이자 영예입니다. 처음에 올라온 이 제인의 모습은요 굉장히 밝고 명랑했어요. 공연을 시작하기 전에 인터뷰에서 제인은 하지만 자기의 어려운 상황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지금 폐와 간, 척수에 다 심각한 암이 전이가 된 상태입니다. 오늘 부른 노래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바로 저의 마지막 해를 노래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심사위원들은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어떻게든 위로해 주려고 합니다. 제인, 상황이 너무 듣고 나니 안 됐네요. 괜찮아요? 유감입니다. 라고 물어봤더니 제인은 It's okay. 전 괜찮아요. 라고 반복하면서 오히려 심사위원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녀가 부른 노래는요. 그녀가 직접 지은 It's okay 자작곡입니다. 1분 50초 동안 부른 이 노래는요. It's okay. It's alright. 바로 이런 계속적인 가사로 반복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삶의 희망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깊고 깊은 어두운 수렁을 통과하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하지만 제이는 누구보다도 밝게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의 노래가 끝났을 때 심사위원들은 기립해서 박수를 치고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심사 발표를 하는데 심사위원 중에서 사이먼 코렐이 있었어요. 이분은 영국 출신이신데요. 굉장히 까다롭기로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청중들뿐만 아니라 같은 심사위원들도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긴장을 합니다. 아, 근데 이 코엘은요,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니 제인에게 우리가 뭔가 특별한 선물을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벌떡 일어나 바로 그 골든 버저를 눌러 버렸습니다. 이것은 준결승전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정말 대단한 특권인 것이죠. 그 순간 청중들은 함께 일어나 박수와 환호성을 지릅니다. 너무나 큰 기쁨에 압도되어서 제이는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자기의 얼굴을 감싸면서 기뻐하는 모습은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노래를 마친 뒤에 의사들은 지금 저의 생존 확률을 2%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인이 고백을 해요.
하지만 2%는 0%가 아닙니다. 2%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저는 사람들이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인이 말합니다. 정말 얼마나 가슴 뭉클한 감동입니까? 이 쇼의 막후 진행자 테리 크루즈도요. 제인, 당신의 노래는요. 바로 코로나의 끝자락인 올해에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노래입니다. 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날 유튜브 영상은요. 하루에만 조회수가 600만을 넘었고요. 이제 곧 3천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제인의 노래 It's Okay.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시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위로와 소망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